이 남아프리카의 어느 한 회사가요,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인쇄기 제조업체로부터 최고급 인쇄기 한 대를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기계가 얼마 안 가서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고치려고 여러모로 애를 써봤지만 워낙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일이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매사인 미국 회사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20대의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현지인들은 당장 미국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련한 전문가니 기술자를 다시 파견해 주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카고 회사에서 이런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시를 절대로 따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께 순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로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실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은요, 사실 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은요, 단순히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는 구절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 21절은요 사실 위로 쭉 올라가시면 18절과 이 문맥상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18절부터 21절은 쭉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문맥상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위에 있는 17절 말씀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침표로 딱 끝나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17절의 마침표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18절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런데 새롭게 시작되는 18절은요, 끝에 보시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도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역시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2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마침표는요, 어디 나와 있냐면 21절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한 덩어리라는 거죠.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18절만 영어로 된 18절만 보시면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명령형으로 돼 있으면서 이게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9, 20, 21절은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우리 영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 ing 꼴의 분사죠. 즉 종속절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문장이 18절에 불완전한 문장들인 19, 20, 21절이 의미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봤었을 때요, 지금 18절과 나머지 19, 20, 21절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미상 연결되어 있고 19, 20, 21절은요 18절에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는 것이죠. 19절의 찬양과 20절의 감사, 그 다음에 21절에 서로 복종하는 일은요 18절의 성령 충만과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따로 띄어진 것이 아니라요 한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글은요, 우리가 읽힘성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읽힘성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마침표를 찍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한글만 보면 18하고 19, 20, 21절이 둘로 나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는요, 원래 그리스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세미콜론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21절은 서로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글로 놓고 잘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기다가 마지막에 라자 대신에 면만 넣으면 영어 킹제임스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이제 매끄럽게 싹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19절에 가장 먼저 찬양이 나오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흥미로운 사실은요, 21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종이 나오죠. 근데 복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놀랍게도 서로에 대한 복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 감사,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놀랍게도 이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요,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그대로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 결과가 끝나는 것이, 그 특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서로에게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요, 가장 성령 충만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 그 사실로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일부터 시작되셨죠. 근데 그 시험 받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험을 이기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지상생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늘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과 그분의 행동은요, 사실 자기 스스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도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인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죠.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남으셔서 유대의 절기를 마치시고 인간 부모들을 따라 내려가지 않냐고 회당에 남으셔서 이 학자들과 이 박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48절부터 위의 내용들은 아시기 때문에 읽지 않고 4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인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찾았죠. 자, 찾고 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으셔서 이 말씀을 토론하고 전하시고 들은 이야기, 이 일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인간 부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하시고요. 그 일을 마치시자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래 위치대로 돌아오셔서 인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권위자들에게도 분명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카이사르에게 권위를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자신이 권위를 준 그 카이사르에게 오히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스스로가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 더 자신을 납작 낮추시고 종처럼 섬기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래서 인사청탁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사도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연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적이라는 거죠. 은사가 있다고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분개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점잖게 타이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순종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집을 방문하면요, 대부분 그 집이 부유하다면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죠. 그 방문하면 종들이 물을 가져다가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발을 닦아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 여기서 주는 바로 로드인데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인 나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가장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서로에게 순종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서로에게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지는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에 걸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가장 먼저 서로가 순종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요 6장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이 서로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요 6장 5절부터 9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관계상 이것을 내용들을 다 자세히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해당하는 핵심만을 주보에 넣었으니까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봐주시면요. 지금 5장 21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죠.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내용들을요. 5장 22절부터 쭉 해갖고 6장 9절까지 말씀해 줬는데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베드로 서신서에 나오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까지 제가 그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주인, 성도, 목회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5장 2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긴 해야 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빨간색 칠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겠습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종이요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요.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부모와 주인과 목회자 역시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 역시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내용이 물론 다릅니다. 어떤 복종입니까?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종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쪽이 서로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아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주님께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왜 주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요 진정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아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 시대에 가장 크게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이 됩니까? 사실 돈과 지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장 큰 세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돈이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돈이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요 사실 남편에게 계속해서 복종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돈과 지위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쉽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세상적인 아내들이요 돈과 지위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했다가 돈과 지위가 사라진다면요 사실 그 남편에게 계속 복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면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노력해서 돈과 지위를 남자 못지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돈과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굳이 남편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돈과 지위 때문에 복종하면요 그 복종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남편과 아내를 고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제도를 주신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정말 이 사실의 마음으로 아멘이 된다면요 우리는 나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복종을 잘할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위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셔야 사실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두려워서 남편이 가진 돈 때문에 남편이 가진 지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순종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썼을 때는 혼날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지금 오늘 또 아이들이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아이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부모님을 골라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혼내는 게 무서우면요, 그것 때문에 복종하면요, 사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순종한다면요, 잘해주지 못하면요, 영락없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종시키라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오늘날 직장에서 이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 상사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실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직장 상사 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직장 상사도 나를 보고 있지만요, 사실 주님이 나를 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심지어는 파라오의 궁궐의 총리로 있던 동일하게 성실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감옥의 간수의 눈치를 신경 써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파라오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는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조차 유혹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직장에서 우리는 또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는 골로새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와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목회자는 성직자고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는 다 똑같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단지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성직자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성직자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 서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명령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가깝기 때문에 순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목회자가 친절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더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이유로 순종했다면요, 목회자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나와 멀어지면 순종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한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 여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내용만 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 아내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남편도 아내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아내를 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들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유산이며 선물이지 않습니까? 주신 분을 생각해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주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자신이 거느리는 직원들을 협박하지 말고 잘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끝으로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목회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직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목회자는 직업이다. 종교적인 일이다.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 이민 오려면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업 때문에 일하는 것을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직업상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특별히 더러운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에 필요한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맞지만요 그게 직업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이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 일은 절대로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직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은사도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직무도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양떼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된 내용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순종하라는 말처럼 듣기 싫은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을 두려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복종해야 할 이유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복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순종하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죄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려서부터 타고나는 죄성이죠.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런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젊은 부부의 첫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났습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바로 그 도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고 아이의 죽음 앞에서 부모들은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아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불순종의 마음을 물리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이의 부모님이 조금 더 일찍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 순종하게 만들었다면 사실 그런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나를 높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 마음을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채우면요,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